자신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항상 스스로 배우기에 힘쓰라. 자신을 이롭게 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실적 내지 않으며 지혜롭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이다. 무아이미 다볼. 자신 스스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렇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옥불탁이면 옥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쪼아서 따듬지 아니하면은 구슬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게요. 그 옥불탁이면은 불성기고 인불학이면은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성공하고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게요. 그렇게 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배우고 또 내가 배운 데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실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타력신앙 믿어가지고 절대자 상대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자력신앙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자각의 종교가 불교거든. 그래서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실천해야만이 구경회가 목적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만 이루어올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또 일러줘야 되고. 그 이제 바로 상구볼이야. 울로는 이 없는 불도를 구하고 내가 또 구하고 증득해가 깨달으면은 하와 중생,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해야 돼요.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게으르면 안 돼. 또 실증 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항상 지혜롭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도 살려주면은 그 은혜, 공을 갚을 줄 아는데 명색이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항상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베푸는 걸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는데 베푸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먼저도 법시, 제시, 무예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우리가 베푸는 데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보다가 더 큰 베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죽는 걸 살려주는 것을 방생이다 그래요. 그 놓아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놓을 방자 날생자. 죽음에 처해 있는 생명을 놓아서 살려준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의 분상에서 보면은 짐승은 짐승이고 나는 만물의 영장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무 생명을 보잘것없이 하잘것없이 생각하고 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미안하던 생각이라도 가지마 다행이야. 미안하지만 요 생각도 안 가지고 그저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니까 네 목숨을 빼앗아 가지고 네 고기를 내 입맛과 몸보신을 위해서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생각도 또 부끄러운 생각도 아무 생각을 안 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는 사람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너는 짐승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고 보면은 업이 틀려가지고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이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육체가 틀릴 뿐이지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바탕은 조금 더 다름없어요. 그런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지어온 업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받아 있는, 덮어 쓰고 있는 이 육체, 몸뚱아리가 틀릴 뿐이야. 뭐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하면 상대에겐 상대 생명이 소중해요. 소중한데 상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주기도 불쌍한 줄도 미안한 줄도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고깃집에 가 고기를 먹어도 요 이제 참 오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씹어 먹는 이 고기의 주인공 생명의 본질은 내 생명과 조금 더 다름없고 지어낀 지 생명이 가장 소중하던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저 뭐 내만 생각해가 내 입맛만 생각하고 내 보신만 생각해가 나무 생명을 보잘것없이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야. 하나인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망각하고 내 몸뚱아리만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에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질하고 이놈 즐겁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지은 업 때문에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 참 살리준 생명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말 가운데 또 이제 우리들이 나아서 길러서 가르쳐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편지 문화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또 6.25 사변 이후에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은 주로 아마 일생 동안의 편지를 그 청춘 남녀들도 옛날에는 그 이제 서로가 그 이제 참 교제를 하고 할 적에 그 소위 연애 편지라는 편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래서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만나지만 그러나 그 외에 가장 많이 써본 편지 가운데 옛날 군에 가면은 고향에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일생 동안의 편지를 많이 써봤을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때 제일 많이 써봤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나는 옛날에 산중에 살다가 이제 도시 나오니까 전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도시절에 잠시 조금 가깝고 친한 스님이 주지를 사는데 머물렀는데 전화가 와도 어찌 받아야 되는가 겁이 나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어요. 전화 거는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 이제 참 걸고 그랬는데 그러니 이제 또 전화가 나오고 요즘 핸드폰 이런 거는 참 세상에 나와가지고 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지리라고는 꿈에도 다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멀리 있으면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럴 땐 전부 편지로 안부를 묻고 그래요. 근데 보면 참 세월이 유수해서 그 유수하다는 건 물같이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다 그 말이거든. 빨라서 고향을 떠나온 지도 참 몇 개월이 됐고 말이라 어떻고 하며 하다가 보면 너는 이제 또 와가지고 불호가 될지언정 참 나와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결초보응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해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에 결초보응 가는 거 그 뜻을 모르면 참 안 돼요. 그렇게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맺을 결자 풀초자 아니야. 풀을 맺어가지고 보은이라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 말인데 보은한다 그런 거는 이제 참 은혜에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그 말이거든. 왜 해필 나서 길러서 가르쳐준 부모님에게 풀을 맺어가지고 보답하느냐.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옛날 중국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동시대에 나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있고 나라 진자 쓰는 진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무사 출신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참 무술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러니 이제 참 요즘으로 말하면 장군 출신이야. 그래 이제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무사기 때문에 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위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60쯤 됐을 적에 권력과 가진 금력과 또 힘을 이용해 가지고 가난한 집에 17, 8살 나는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권력으로 뺏어왔는지 뭐 돈을 주고 사왔는지 데리다가 소첩으로 삼았어요. 그 나가 한 60살 뭐 돼가지고 17, 8살 먹었는 어린 아기를 자식보다 더 어린 거를 이제 참 소첩으로 맞아 들이나 놓을게 또 보니 사랑스럽기가 그지 없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있으면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위가고 하나는 위기야. 당신은 이무자고. 그런데 그 아들 가와 기 두 형제를 불러놔 놓고 내가 참 어쩌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어린 것을 이름이 조희야. 이 조희를 소첩으로 맞아 들였는데 가난한 집에 돈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늙은이에게 소첩으로 와가 인생이 뭔가도 모르고 인생의 항락도 모르고 절에 살다가 가가지고는 안 될 셈이니까 내가 죽고들랑 좀 젊은 건장한 사나이를 남편으로 맞이해가지고 재가를 시켜주어라. 항상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위무자가 병이 났어요. 그래 이제 자리에 눕게 됐는데 자리에 눕는데 이제 병수발을 하는 그 소첩을 보니까 너무 아리따고 곱고 아까워요. 그래 저거를 놔두고 내가 어찌 죽어 못 잡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들 형제를 불러놔 놓고는 그 당시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못 잊고 그리운 사람을 죽을 때 산채로 묻어간 순장을 하기나 또 순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함께 매장을 하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걸 도저히 불쌍해가지고 했는데 젊을 때는 그 조금 이제 정신이 있을 때는 이제가 병이 들으니까 아까워가지고 저걸 남 줄 수도 없고 저걸 놔두고 죽으려고 눈도 못 감겠으니까 저거를 나 죽고들랑 묘지에 함께 산채로 순장을 해가지고 내가 데려가두고 해두고 그렇게 또 유언을 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관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저 서모를 산채로 아버지 장사 지낼 때 묻어주자 거기야.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채로 사람을 어찌 묻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되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지만은 효자는 정신이 밝을 적에 현명하게 하신 유언은 다 실천할지언적 정신이 흐려졌을 때 유언은 당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효자지 무작정 유언이라고 해가 실천하는 게 효자는 아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유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당신이 조금 나이가 덜 들어가지고 당신 정신이 분명하게 있을 때는 저 어린 것이 내게 소첩으로 와가지고 젊은 것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이 늙은이에게 뒤수발만 들다가 죽으면 불쌍하니까 내 죽고들랑 건장하고 젊은 잘생긴 남자에게 개가를 시켜가지고 인생이 뭔가를 지도 알다가 죽고를 해줘라는 유언이 있었고 병석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는 저기 아까워가지고 내가 두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순장을 시켜달라 그랬는데 앞에 유언은
정신이 있을 적에 맑은 정신으로 당신이 한 유언이고, 뒤에는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미 벌써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한 유언이다. 그러나 유언도 먼저 유언을 먼저 지키고 뒤에 유언은 뒤에 지키는 법이지, 무작정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참 아까운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작은아들 기가 반대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순장을 안 시켰어요. 그래 아버지 장례를 치고 와가지고 그 이제 초종 장례를 다 마친 후에 그래 아버지 유언대로 사방에 그 이제 참 저 여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해줄 수 있는 조금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고생을 안 해야 되니까 건장한 남자를 물세계가 계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관은 불효자다. 아버지 유언을 저버리고 서모를 계가를 시켰으니까. 그런 뭐 비난들이 다 이제 참 사방에서 쑥덕거리 쌓아요. 그래서 하루는 잔치를 벌였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거 잔치를 해놔놓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유언을 2개를 했는데 한 유언은 정신이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덜 들었을 적에 맑은 정신으로 우리 서모가 너무 참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내가 죽고들랑 참 좋은 남자를 물색해가지고 계가를 시키라는 것이 첫째 유언이었고, 둘째 유언은 병석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적에 생각하니까 그 소첩이 아깝고 그걸 두고 죽기가 아까우니까 순장을 시켜달라 그랬다. 그 내가 생각하기는 정신이 밝을 적에 했는 유언이 참 유언이고 당신 생각이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는 그 당신도 모르고 막 아깝다는 생각에서 한 유언이고, 그리고 또 유언도 먼저 한 유언이 있고 뒤에 한 유언이 있어서 나는 먼저 하신 유언이 참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아니더라도 2가지 유언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먼저 유언부터 지켜놓고 뒤에 유언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계가를 시켰으니까 그 여인을 데리다가 이제 첫째 유언은 실천했으니까 2번째 유언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데리다가 순장을 시키는 것이 내가 효자이겠습니까? 저대로 행복하게 잘 사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효자이겠습니까? 하니까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죽은 너희 아버지 마음 편하고 그 유언을 실천하는 효도일 것이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그 뜬소문과 동생의 그 섭섭한 마음도 다 달래주었다고 해요. 그래 유언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순장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고, 그러면 또 이제 참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다 평등하고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최존최기하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자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분이 좀 틀리고 또 이제 참 경제 사정이 좀 틀리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 틀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러면 살았을 적에는 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어온 우리 업 때문에 복을 지은 사람은 돈 많게 잘 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복을 못 지었으면은 또 이제 가난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제 글복을 타고 났으면은 많이 배아가 유식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복을 지어왔으면은 권력을 누리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는 것도 없고 내가 받는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누가 주어서 내가 받은 건 절대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우리 인생은 부모 미생전이 전생이에요. 전전에 또 내 생이 있었다. 전생이, 나의 생, 전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일으켰던 좋고 나쁜 생각의 그림자, 그것이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래, 우리 불교를 알고 보면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지어가 내가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창조주는 납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다 내가 만들어 왔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야.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미래 내 생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창조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올바른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이제 참 불교 배우고 공부하고 법문 듣는 거야. 그러면 또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 괴롭고 고통받을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되고, 또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좋은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고요히 맑혀가면서 닦아나가가지고 성불 하자는 게 여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1인 3역을 하고 있어.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인가 동시에 오늘의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고 또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야.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미래 내 생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내 영혼을 맑히고 제도할 수 있고 미래 내 생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도 있고 내 영혼을 구제할 수도 있고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오직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맑히기 위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하고 법문 듣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나를 가소평가해가지고 어느 절대자나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질질 끌려다니며 못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불자 이외에 불교를 모르는 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해요. 내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면 일체 모든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육체 몸뚱아리는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 그거는 송장이야. 목석, 돌덩어리와 나무 둥치가 같아요. 근데 영체는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그게 뭐 다름 아닌 귀신이야.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는 4대 물질적인 요소인 이 육체 몸뚱아리하고 또 이제 참 정신적인 요소, 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살았다는 거는 영육이 물질과 내 마음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여기 이제 육체의 생명 끝나요. 그러면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송장밖에 안 되고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귀신이야. 그걸 영혼이라고 돼요. 그런데 그 육체 없이는 얼마를 머무르느냐. 그것도 소중해요.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해요. 극히 어질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막 극락세계 연태 중이야. 또 일생에 좋은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극악무도하게 엄마 짓고 산 사람들은 극이 들어가요. 극악. 극히 악한 사람 말이야. 무도한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84,000 지옥이야. 지옥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는 84,000 지옥이야. 천상세계도 하나가 아니야. 크게 요약을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지만은 작게 세분을 하면 욕계에는 6천,
새끼에는 18천, 무새끼에는 4천, 그 3개에 28천, 또 인간 세상 이 지구를 합해가 29개 천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으냐? 좋은 세상 또 복에 따라서, 지어놓은 복에 따라서 가가지고 복에 맞게끔 복수용을 해야 되고, 지옥도 업에 따라서 가가지고 업에 따라서 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 따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그와 같은 많은 천상 세계도 있고, 또 부처님의 세계는 그보다 더 많아. 한량이 없어요. 또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세계도 84,000건이나 있는데, 그게 누가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지어놓으면 지은 업대로 따라서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 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전부 중생계에 속해요. 그래서 중생을 일러가지고 유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면 아이고 보살님이 가지요. 요 보살이라는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리살타. 그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 각, 깨달음이란 말이고,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라는 말인데, 유정이 바로 중생이야. 중생. 그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 깨달은 보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린 보살이 이렇게 해도 깨달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예비보살. 아직 보살은 아니고 예비보살이라. 중생이 깨달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예비보살. 그래가지고 보살도를 깨달으면 뭐를 깨달느냐?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이다는 거야. 그런데 인인 개개인의 업에 따라가지고 받은 몸뚱아리가 틀릴 뿐이야. 그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물가 이주야. 이 몸뚱아리의 주인공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야. 오늘 이제 자성이다. 스스로 나의 성품이다. 그 말이야. 이 성품.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건 개별적인 성품을 깨달아가지고 생명의 본질인 총괄적인 법신의 하나가 되잖아. 그 이상 뛰어도 아니에요. 그 법신은 뭐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야. 하나인 생명의 본질에 개합해가지고 그걸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아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 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중생계인데, 이 중생계에서는 깨달지를 못하면은 율회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으니까 깨달을 그날까지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말고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몸 받아가지고 행복한 세상에서 열심히 자성을 바로 비추어 봐가지고 나 자성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알자는 거죠. 여기 불교 공부고 수행이야. 그렇게 이제는 윤회고를 못 벗어나고 지은 업에 따라서 누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줘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업.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좋고 나쁘고 일으키는 생각, 이것이 미래생의 전부 씨앗이래요. 그 나쁜 생각은 일어나거든 꺼트리 보면 씨앗이 말라 없어져 버려. 좋은 생각은 일어나거들랑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을 옮겨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다 복이 돼가지고 내게로 다 돌아오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받게 돼요.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니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들 과도 또 이제 참 무사야. 그래서 이제 참 군대 생활을 요즘으로 말하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 진짜를 가진 진나라의 두희 군대가 만반중벌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의 군대도 또 이제 반격을 했는데 준비 없이 맞이한 적군,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생각하다 보니까 저 적군, 진의 두희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저걸 맞아서 결국 싸우다가 보이면은 많은 생명, 내 군인들만 많이 전사를 시킬 것 같아 있게로 할 수 없이 이제 후퇴를 명령해가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를 하면은 이제 참 두희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오를 줄 알았는데 못 안다요. 이 어찌 일이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왜 노인이 하나가 두희 군대 앞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시피 쫓아다니면서 풀을 막 엮고 있어요. 그러는데 두희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말기 전부 그 노인이 맺어놓은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가 올라가 또 걸리 넘어지고 해요. 그럴 적에 다시 가의 군대가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참 반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승전을 하고 두희를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된 평전이 된 어느 날 잠을 잠에서 꿈을 꿨는데 두희 군대 앞에서 날아다니다시피 참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엮던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을 하기를 이제 죽은 영혼이라도 마음 편코 다시 내 갈 곳으로 갈 수가 있다. 나는 다름 아닌 그대의 서모, 무의자의 소첩, 조희의 아버지인데 그대 아버지가 내 딸을 소첩으로 데려가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았는데 죽을 때에 당신과 함께 순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죽게 된 내 딸을 불효라는 소리를 듣고 동생과 이가 상하고 모든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가면서도 죽어가는 내 딸을 순장하지 않고 살려줘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가 개가를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줬어. 그래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 보답을 해야 될까 싶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가지고 내 영혼이 갈 곳을 못 가고 중류에 떠돌았는데 그래서 은혜 갚을 기회만 살피고 있다가 여행이 두희 군대가 쳐들어올 적에 당할 수가 없어 후퇴를 할 적에 내가 풀을 엮어가지고 두희 군대에 장애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엮어놓는 풀에 말기 발이 걸려가지고 말이 넘어지니까 두희 장졸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승전을 하고 두희를 생체로 이제 생포를 해가지고 이제 참 전쟁을 이기게 됐으니까 내 딸 살려준 은혜에 이제서 참 보답하고 은혜를 갚았으니까 죽은 영혼이라도 이제는 참 잊어보고 갈 참이니까 이후에는 이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참이니까 편안하게 그래 잘 살아랐고 그래 떠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 은혜도 참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은요 죽어도 자식을 못 잊는다는 거야. 자식을 못 잊고 그 자식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인들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권력 없고 돈 없고 가난한 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권력에 돈에 힘에 못 잊어가지고 딸을 뺏기다시피 뭐 늦게서 사위가 됐지만은 이무자에게 소첩으로 줬다가 그놈의 사위라는 놈이 죽으면서 당신 딸을 함께 순장시키다 하려 그러니까 그걸 참 보지는 못했지만 일찍이 죽어가지고 그 딸이 참 억울하게 죽고 생매장을 당할까봐 못 잊어가 갈 곳을 못 가고 중류에 떠돌았다는 거야. 그런데 여행이 그 이제 참 자기 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가지고 개가를 시켜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갈 곳을 못 가고 떠돌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래 풀을 엮어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했다. 그런 게 여기 결초보은이야. 결초보은. 죽어도 어머니는요. 1919년도 일본에 직접 있었던 이야기야. 이야기인데 웬 여인이
만삭이 돼가지고 곧 이제 참 순산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급병이 들어가 죽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수술해가지고 아기도 내놓고 살았으면 살리고 뭐 또 이제 시간이 끌다 보면 엄마지가 죽었으니까 산소를 공급 뭐 하면은 이제 참 애도 죽고 그럴 건데 죽었는 애도 같이 묻을 수가 없고 같이 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술해가 꺼내고 묻고 그럴 낀데 지금부터는 이제 김희영 그러면 한 93년 전이야. 1919년도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가는 좀 이제 문화가 또 문명이 발전한 일본에서도 그렇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순산일을 며칠 앞두고 죽었는데 그대로 갖다 묻은 거예요. 묻었는데 그 후에 그 근교에 요즘 말하면 이제 무슨 마켓이지 그 이제 가게 시장 같은 데다 한 큰 이제 가게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녁에 계산을 하려고 금고를 열어보면은 금고 안에 돈은 하루 종일 팔았는 데에서 몇 푼어치가 모자랐는데 돈은 축나고 모자라고 가랑잎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이야.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매일같이 오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하루도 안 걸리고 오는 사람이 매일 저녁답이면은 6살 오는 소복한 여인. 하루 정도 안 걸리. 그래 그 여인이 조금 수상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여인이 주는 돈을 따로 모아놓고 따로 놔뒀다가 그 여인이 간 뒤에 보면은 돈이 아니고 가랑잎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저 여인의 그러면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주인이 뒤를 밟아가지고 따라 가다 보니까 인가가 없는 산중으로 들어가더만에 공동묘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엿을 사가지고 묘지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못 살피고 돌아왔어요. 아침에 날이 밝기가 무섭게 딴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여인이 들어가는 묘를 보니까 죽은 지 열흘도 안 됐어요. 묘 썼는 그 묘표 비석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묘 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당신의 부인이 갑자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중독인가 순산일을 한 며칠 난가 놔놓고 그러고 막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매일 우리 집에 여사로 오는 여인이 하나씩 있어. 근데 그 여인이 엿값을 준 걸 받아나 보면은 항상 가랑잎으로 변해가 있더라. 그래서 그 여인의 정체를 살피다 보니까 그 묘 속으로 들어갔는데 당신 부인 묘라서 그래 왔다. 그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그 남편하고 이제 참 가게 주인하고 모두가 그 묘를 팠는데 부인 죽은 옆에 죽은 송장이 아기를 낳았는데 머시매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엄마가 엿을 사다 먹여가지고 엿을 먹었는 그 이제 엿물이 주룩 흘러가는 게 말이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묘지 속에서 아들은 이제 내오고 그 이제 엄마는 죽었으니까 그대로 묻었어요. 근데 엿을 먹고 난 그 살아난 아기라고 해가지고 그 애 이름을 아메고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1919년도에 일본 전역에 그 이제 참 소문이 퍼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문에 각 신문마다 다 보도됐던 거를 당시 유학생이었던 우리나라 스님이 그 신문을 보고 그 이제 해방된 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목격하고 알고 들은 것을
불교 영엄설화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70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 보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스님이 저 전라도 어디에 살아 계실 적에 책을 듣고 그 스님 찾아가가 실제로 당신이 저걸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실제로 신문에 그 이제 보도된 것을 보고 찾아가 가지고 그 아기를 당신이 직접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은 여인이 죽은 어머니가 그 이제 송장에 아기를 낳아 가지고 묘지 속에서 먹일 것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그래 이제 참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가랑잎을 가지고 이제 그 산 사람의 눈을 영혼이 계시면 쏘게 가지고 그 엿을 사다가 그럼 귀신이면은 가랑잎을 돈으로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는 영혼이면은 그냥 엿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건데 왜 그래 사다 먹이느냐. 그래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흔적을 남기고 기기 위해 가지고 그 어머님의 영혼의 정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아메고라 그래요. 아메고. 아메라는 말은 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찐득한 엿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메고라는 그 아기를 직접 봤다 그래요. 그래 그거를 이제 불교 영엄설화라는 책에 삼령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읽어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참 책을 쓰신 스님을 직접 전라도까지 찾아가 가지고 만나 뵀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잊고 할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요. 죽어도 그렇다는 거야. 이제 참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자식의 은혜를 대신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죽은 영혼도 풀을 맺어 가지고 그 참 딸의 살려준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